이 시간 은혜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로 26절 말씀 우리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이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만 하지 않냐시고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그 증거를 나타내시고 또 약속하신 말씀들을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에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런 책이고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셨는가를 사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경을 보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구분하고 순종할 수 있는 단서가 생기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정신이나 이념이나 사상 속에 어떤 그런 내용만 자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도 그 삶 아니면 생존하심을 나타내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구약의 이스라엘에게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공생의 기간에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오늘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사실 하나님의 역사는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때그때 문명과 문화가 발전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어떤 지식적 그런 내용들이 달라지고 변화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다르게 하고 그 해석을 다르게 하고 현실에 입각해서 말씀을 보다 보니 이적은 떠나가고 방언도 옛날 얘기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우리에게 이념과 사상으로만 남아있는 그런 신앙들이 오늘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을 어디로 보더라도 하나님 말씀은 기록된 대로 응답하시고 임하시고 완료하시고 또 주님도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냥 급해서 사람 따라서 그냥 형편 따라 얼른 온 것이 아니고 이미 창세 전에 예비되었고 또 이스라엘 통하여 그 길을 준비하게 하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성령으로 와 계시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말씀이 동일하고 이러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구약에도 이루었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사복음서를 보면서 공생의 기간에 많은 이적을 행하셨어요. 정말 마가복음은 역사 현장, 마태복음도 역사 현장이죠. 그 당시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는 실질적으로 사람들 속에 눈에 보였어요. 증거가 되었어요. 그리고 병난 사람이 실제 있었어요. 오늘 본문도 소경입니다. 이 소경이 주님 만나서 안수받음으로 밝히 보았다고 말합니다. 여기 본문뿐만 아니라 사복음서 여러 곳에 나오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소경이 되었는데 갑자기 걷고 보고 많고 활보하는 걸 보면서 야, 저 사람 소경이 아니냐? 오늘 어떻게 눈을 떴냐? 라고 궁금해서 말하게 됩니다. 그 어머니한테 말하죠. 어머니, 이 사람이 어떻게 눈 떴어요? 몰라요. 그 본인에게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누구든지 예수를 따르거나 그 이적을 인정하면 축출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이미 결의를 했기 때문에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내 아들에게 묻죠. 어떻게 해서 봤냐? 예수로 가는 그분이 나에게 안수해서 보게 되었다. 그거 누구냐? 어디냐? 근데 그분이 이제 나중에 주님 만나서 주님 말씀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소경 때 예수님 못 봤잖아요. 소경이 어떻게 예수님을 봐요? 나중에 주님 만나서 얘기할 때 내가 바로 그니라 내가 믿나이다. 오늘 우리가 보면서 실질적으로 주님이 계셨을 때에 있었던 역사들은 실제 역사 속에 있었던 경험들이고 사건들입니다. 이 사건이 오늘 사상이나 생각이나 이념이나 어떤 경전처럼 신화적인 문제가 아니라 역사 속에 실질적으로 오신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 저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은 실질적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실존적 그런 신앙 속에 우리가 갖고 있어야 우리가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요. 어떤 애들처럼 옛날 거, 하나님 은혜와 은혜는 옛날 거, 방언도 옛날 거, 요즘은 축사하는 것들도 옛날 거, 지금은 그런 게 어딨어? 라고 말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성경 말씀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면 살아난 정설입니다. 정식이고 그게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은 추상이 아니에요. 상상 속에 그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섬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근거입니다. 믿음의 근거가 없어졌다면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을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우리를 부르신 것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인데, 그런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2000년 전에 그 역사를 이뤘다면 오늘 내가 그 당면한 문제를 겪었을 때에 내 앞에 당면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며 주 앞에 은혜를 나눌 때에 그가 긍휼을 여기셔서 치료하신과 고치신과 회복하게 되는 모든 사건도 현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실존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을 당해도 압박을 당해도 지금 얼마나 많은 위협이 많습니까? 복음을 변하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진리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전제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 믿음은 고린도서 15장에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제일 불쌍한 사람이니까 오늘 먹고 내일 죽어버리자 할 그 정도 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어요. 중요한 건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제 석영을 안수했을 때 무엇이 보이냐? 나무 같은 것들이 움직이는 뭔가 유동성 있는 건 있는데 확실히 보이잖아요. 다시 한번 안수하시니까 이제 그 사람이 제대로 봅니다. 성경 속에 많은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정말 예수가 발견되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예수가 발견되다면 또 그분이 진실 여러분 믿음 속에 함께 했다면 여러분 정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이 몇백만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모니터 신자, 먼 신자 빼고 나면 약 300만, 400만도 안 된다고 그래요. 실제적으로 정말 피로 사신 교회에 와서 실제적으로 몸을 움직이고 예배의 회중에 동참해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예요? 예수가 그들에게는 하나의 액세서리가 되고 믿음도 하나의 그냥 도구가 되고 자기의 어떤 그런 삶에 필요한 도구일 뿐 그들의 삶이 주가 되고 믿음은 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식사를 할 때 밥을 먹고 사이드 푸드라 해서 반찬을 먹는데 그냥 반찬처럼 생각하는 게 불가해요. 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안 먹어도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이 지금 그래요. 지금은 너무 많이 변해서 그런 것들이 예수가 보이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성경 보면서 연구를 많이 합니다. 많은 이들이 거기다 증거를 대주고 주장을 하지만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고 예수에 대하여 변호하고 예수에 대하여 변증하는 그런 것을 보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가 진짠가? 이 이적이 참인가? 출애굽에서 모세가 반석을 치니 물이 나왔다. 이게 진짠가? 가보니까 에이 거기 보니까 이미 지화할 수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냥 누가 깨뜨려도 될 만큼 그 돌이 있는데 그걸 깨니까 물이 나왔어. 과학을 따지고 논리적으로 따지니 이적이 인정되지 않으니 그건 빼고 요건 빼고 저건 빼고 다 빼고 예수만 믿으면 돼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지금 우리 시대가 그래요.
예수 믿어도 우리 생활 속에 예수 흔적이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예수 믿는 흔적이 우리 삶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님 모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와 계셔요. 예수님은 고난 받으시려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그랬어요. 그를 모든 것들을 조롱한 자도 볼 것이요. 그는 죽으려고 오셨고 생명을 주려고 오셨어요. 그러나 성령은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주님의 성육신 하실 때에는 죽으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죽으시고 죄인들을 살리시려고 그 희생양으로 왔지만 성령으로 내게 영으로 오신 이분은 종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왕권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천군천사 대동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공로가 있는 예수 영으로 핏불을 받고 정말 거룩해 되고 의로워진 그 믿음을 보증하시려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이름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오늘 오셨는데 예수가 내 안에 흔적이 없다면 내가 문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 그런 거 하지 마. 학교에서도 그런 거 안 가르치죠. 요즘은 옛날에 그 정말 고수하고 진리를 가르치려고 애썼던 그런 목회자들이 많이 없으니 다른 신학들이 굉장히 과목들이 많이 생겼어요. 저는 우리가 공부하던 그때와 지금 신학의 과목을 보면서 많이 놀랐어요. 이게 왜 여기 들어와 있지? 세상 학문이 들어오고 세상 방법이 들어오고 많은 게 들어와 있어요. 보면서 오늘날 정말 신학을 하는 분들은 어떻게 될까 걱정이 많이 돼요. 아무쪼록 신앙이 정립되어서 신학을 갔으면 좋겠어요. 신앙이 정립되기 때문에 그냥 은혜 받고 부름받아서 신학을 배워버리면 인본이 나와요. 문제가 그거예요. 신앙이 정립되는데 정말 성경을 보고 믿음으로 예수를 알고 그 십자가 대수의 공로를 알고 그분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는 열정이 있을 때에 신앙을 가면 신앙이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초월합은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그렇다면 그렇다고 믿는 그 믿음이 전제될 때에 그 말씀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이야기 소리, 그냥 드라마 속에 나오는 어떤 얘기처럼 흘러가고 감동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명령이 될 때 역사가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것을 하라면 하면 되는 것이고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쉬운 건데 안 되죠. 예, 지키기는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말씀이 그렇다면 그대로 믿으시고 그대로 순종해 보세요. 성령이 임하시니 방을 말하고 성령이 임하시니 정말 예수를 못 전하고는 견디지 못하는 이런 열정들이 나올 때에 한번 그냥 해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미쳤네, 이상해졌어, 쟤 왜 이러래? 라고 말할 때도 한번 해보세요. 그분은 우리 상상 속에, 머릿속에, 감상 속에 있는 지식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나랑 대면하시고 말씀하시고 나랑 지금 대화하시면 무엇이 필요하냐고 묻는 주님이신데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는 거예요. 뭐가 보이냐? 많은 이들이 철학을 공부하고 사상을 공부하고 또 문학을 공부하고 많은 이들이 공부합니다. 어떤 이는 성경을 정말 많이 봤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죄송한데 스님들도 성경 엄청 본다고 그러죠. 오히려 목사님들보다 더 본다고 그래요. 무엇이 그들에게 그걸 보게 할까요? 그들이 회심해서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성경 말씀은 예수가 나와야 되는데 예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뭐가 나와요? 그들이 가르쳐야 될 만한 것들을 단서를 찾는 거예요. 이 책에 있을까? 사무엘서에 있을까? 열왕기에 있을까? 마태복음에 있을까? 왜냐하면 그 모든 이 세상이 제일 유명하고 제일 고전이고 제일 많이 팔린 책이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게 지혜를 얻는 거예요. 보면서 잠을 보면서 그들이 설법하는 거 보면은 저도 가끔 보는데 맞아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 정말 훌륭한 설교죠. 진짜 그렇게 써있어요. 돌에다가, 제가 어디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등산한 데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정말 뜻도한 분 맞죠, 그죠? 맞습니다. 저는 그런 걸 뭐라고 하지 않지만, 중요한 거는 성경을 봤어도 발견을 못한 겁니다. 왜? 내가 보는 시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을 보는 시각이 달랐어요. 그들이 가르치는 율법이나 모든 것을 보아도 예수가 메시아가 왔으면 그걸 반가이 맞아야 돼 정상이거든요. 지금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되면 너희 돌아오겠다는 그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가르치고 진행하고 있는데 정작 메시아가 왔어요.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눈앞에 메시아가 보이는데 사람들 눈에는 보이고 진짜 저분이 메시아 맞다고 얘기해요. 그 사마리아 여인, 그들 저주받았다고 생각하고 제일 나쁜 사람 혈통이 혈원이 돼가지고 되게 못됐어. 그들은 나는 안 보는 게 좋아. 그들은 부정한 사람이야. 돌아갈 만큼의 그런 사마리아 여인도 저분이 메시아 맞다라고 할 만큼의 그런 고백을 하는데, 정작 이스라엘 가르치는 랍비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발견 안 되고 뭐만 보여요? 제 이상해. 쟤 죽어야 되겠어. 지가 신성모도 지가 하나님 아들이래. 하나님께로 왔대.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나는 하나님께 받아서 일을 한대. 이거 죽어 마땅한 걸로 보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어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모든 선생이 되어서 다 했지만 그러나 정작 본인은 예수님을 발견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요한복음 3장에도 사람이 뭘로 거듭나야 될까? 주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할 때에 그 교사라고 하는 사람이 묻는 거예요. 어떻게 나야 돼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는 것들에 대하여 교사인 그들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이 가르치는 거하고 주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마가복음 때 우리가 권세 있는 세교인이라 말씀할 것만에 그들이 그렇게 놀라고 이건 아니야, 저분은 틀려 라고 백성들이 오히려 더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을, 예수를 발견하는 방향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제목을 무엇이 보이냐 말씀에 내가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래요. 영혼을 보고 그 사람의 신앙을 보고 그 사람의 삶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어떤 하나님의 개입하셔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이제 그걸 살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환경과 상황을 보고 그 사람의 건강을 보고 젊고 정말 그런 걸 보고 세상이 보이는 환경을 본다면 우리는 사람을 잘못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얼굴, 웃는 얼굴 봅니다. 한번 웃어봅시다. 미소 한번 재볼래요? 스마일. 시작. 네. 마스크 썼으니 보여야 말이지. 웃는 모습은 누구나 같아요. 그러나 눈은 못 속인다고 그러죠. 맞아요. 눈에서 나오는 건 못 속여요. 중요한 거는 그 심중을 볼 수 있고 헤아릴 수 있으면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주님이 소경을 보면서 무엇이 보이냐 말씀할 때에 두 번, 세 번 안수하실 때 정확하게 보고 나서야 그 상황을 보게 되고 정말 사람처럼 보게 되고 건강해집니다. 이 부분뿐만 아니라 많은 것 주님이 일하셨어요. 그런 것들이 믿음으로 와진 사람들이 백성들이었어요. 그걸 믿음으로 제대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보니까 버림받고 예배 회중에 못 나온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장애인들, 세상에서 정말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주님을 만나는 것 사례가 너무 많이 있어요. 왜 그런 생각이 됐을까요? 그들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들에서 진짜 진리가 뭘까? 나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진짜 하나님 계실까? 하고 찾는 그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이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그 무화과나무 앞에서 12시 정오 기도할 때 그 주님 보시고 쳐봐라, 저 사람은 진짜 한 사람이었다, 진짜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할 만큼의 그걸 발견되는 그 부분을 보면 당신 날 어떻게 합니까? 네가 거기서 기도할 때 내가 보았다. 그게 뭐라고 나다나엘을 고백하는 거야. 정말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한마디가 뭔데? 네가 거기서 기도할 때 보았느냐라. 그거 뭐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걸 다 보고 그들은 다 정말 기도하는 시간인데 뭘 그걸 봤다고. 그런데 그 사람의 간사함이 없도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 주님 그 심령을 보고는 그럴 때에 진짜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나다나엘에게 있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주 앞에 정말 은혜 받은 성도예요. 구원받은 성도예요. 이제는 지옥 가라고 해도 갈 수 없는 하늘의 시민권을 도장이 성령인으로 빵 찍어 놓은 성도예요. 성도는 단수예요. 영은 하나이기 때문에 단수로 쓰여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각각 객체로서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지금은 성령 도움 받지 않고는요, 진짜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말씀을 봐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무엇이 보이느냐. 사상이 보이고 윤리가 보이고 도덕이 보이고 예술이 보이고 다 보여요. 건축이 보이고 안 보여요. 예수가 안 보여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보는데 성경이 읽혀지는데 보는 건 글이요. 까만 건 종이고 뭐 하얀 건 종이라고 얘기해요.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자의 몸에서 어떻게 사람이 태어나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전제로 되어야 그것이 이해가 되는데 믿음이 없고 자기 지식과 자기 합리적인 세상 방법으로 성경을 보니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니까 그건 거짓말이고 그건 그냥 지어낸 얘기고 예수님을 쉽게 구하려고 연애 우선에서 난 거야 라고 말한 거다. 요즘 자유주의가 그래요. 오늘 저 여러분, 신앙을 우리는 제대로 갖고 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을 변질시키려고 얼마나 많은 일이 그래요. 여러분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보고 제대로 보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에도 너희는 온 천하가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치게 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왜? 앞으로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너희는 그 복음을 전해라. 지금 너희가 전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보증할 것이고 후원할 것이니 무엇으로? 오순절 성령이 마시는 그 보혜사 내주의 영으로 오시는 예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으로 내가 너희 그 말들을 내가 보증하고 후원할 것이니 복음을 전파하라. 가르치고 제자 삼으라 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주님은 그 일들에 대하여 주님 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독생자를 통해서 공생을 통하여 이루어진 모든 것들에 대하여 보증하고 후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오신 거예요. 영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시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네가 말하면 내가 보증하마, 네가 전하면 내가 그걸 증거하마, 네가 얘기하면 내가 거기에 대해 확증하마, 네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마 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이 변화해야 되는데요? 왜 우리 눈에는 그분이 안 보여야 되는데요? 보여야 정상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눈으로 보라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보면서 그분이 하신 사역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냥 마음에 그냥 들어와지는 거. 그냥 그분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 보면서 한 장을 밤새고 못 넘어가고 운 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런 게 많아요. 성경을 보면서 그거 맨날 읽었던 내용인데 어느 날 갑자기 탁 걸려가지고 그거 살아나셨다. 살아난 것하고 뭔 상관이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어. 근데 딱 한마디가 나왔어요. 저를 위해서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살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이 밤에 일하는데 아침까지 내가 눈물을 흘렸어요. 친구들이 이상했어요. 왜 울어? 갑자기 왜 우냐?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뭐 말을 못하지. 이해가 안 되죠. 야, 뭘 성경 책 보고 내가 말 안 될 거 아니에요. 그 한마디가 너무 감사해서 살아났다는 그 한마디가 나를 위해 나 같은 죄인을 살아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내 안에 걸렸어요. 성령이 감동하시니 그게 하루를 지난 것보다 더 크게 내게 울렸어요. 많은 말들을 읽고 많은 수십 장을 읽고 한 번 읽으면 보통 100페이지, 200페이지를 읽은 나도 그런 상황인데 그 한 가지에 걸려서 한 페이지를 못 넘어가고 밤을 샌 적이 있어요. 말씀이 역사하시니 그게 나를 움직여버린 거예요. 내 인생을 바꿔버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본 것처럼 목사가 되고 어느샌가 성경을 강론하는 비밀을 풀어서 가르쳐주는 어느새 강론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이렇게 변해야 됩니다. 거듭난 삶이라는 것은 옛성을 버리고 지금 내가 다시 한번 예수로 말미암아서 다시 살고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거듭난 삶이에요. 거듭났다는 건 내 신분도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내 모든 것도 거듭나고 사고도 거듭나고 내가 보는 시각도 거듭나고 내 삶의 모든 형태도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오늘 저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건 누가 뭐라 해도 살아계세요. 저 어디에 가든지 저 아프리카 가든지 어딜 가더라도 하나님 살아계신 건 부인할 수 없어요. 내가 목숨이 위경이 가있다 해도 하나님 살아계신 걸 부인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저에게는 그렇게 다가왔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정말 그분이 내게 그렇게 다가왔어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어떤 하나님이세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적어도 나는 이런 하나님, 내게 오신 이유 하나님 이런 분이냐?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증거들이 있나요? 그런 증거들이 있어야 돼요. 확실한 부르심이 있어요. 확실한 부르심이 내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정말 그분이 오늘 영으로 우리 교와 계신다면 우리 눈을 밝히라고 기도해 주세요. 분명히 고린도 보니까 성령이 스승되어서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시고 지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세요. 성령님 내 안에서 성경을 볼 때 깨닫게 해주세요. 그 현장을 보는 것처럼 깨닫게 해주시고 무언가 일이 있을 때는 그걸 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시고 누군가 상담할 때 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을 정말 그 사람이 왜 오는지 뭐 때문에 내가 도울 게 뭔지 하나님 저 사람 왜 나한테 붙였는지 이유를 알고 원인을 알고 해결책을 주세요라고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겠어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은 그 역사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부분을 보시고 하나님 내 눈에는 예수만 보이게 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별의별 말을 다 하고 뭐 예수만 아니라 다른 데도 구했다고 말할지라도 그런 거 필요 없이 주님이 그렇다면 그렇다는 말씀만 믿고 그냥 가세요. 왜냐하면 아직 성경은 구원받기에 합당한 글들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단어적 그런 차이는 있지만 구원받는 데는 문제 없어요. 예수 발견하는 데는 문제 없어요. 여러분 예수가 제대로 보이길 바라고 오늘 신앙생활도 내가 왜 예배를 드리며 왜 오늘 이렇게 내가 희생하면서 와야 되는가? 나 예수 만나러 왔다. 어느 어르신이 그랬잖아요. 권사님이 그 자식이 교대 안 가면서 부를 때 왜 맨날 교회 주일마다 가요? 나 살고 싶어서 간다. 그 얘기를 한 것들이 예화로 나와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 부모님들이 그 살고 싶어서 그 아픈 몸을 가지고 왔을 때에 그들이 뭐 때문에 왔어요? 오늘 예배 내가 성공했구나. 오늘 적어도 나는 영원히 사는 길을 내가 오늘 왔다 가는구나. 감사하고 내일 죽어도 나는 오늘 예배 드리고 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도 각성하셔야 돼요. 정말 마음에 각성하시고 할 일이 많고 뜻이 많지만 적어도 주와 함께 모든 일 할 때마다 주와 함께 오늘 또 여러분 기도하면서 일을 행할 때라도 하나님 내 눈에 주의 일이 보이게 없어서 내가 현장에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발견하고 그 뜻을 내가 순종하는 삶의 현장이 되게 없어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주님도 내게 일을 맡기시고 배웠다 하시고 이제 너는 이걸 하라고 일을 맡기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더 믿음으로 존재하는 것은 그의 남은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동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남은 삶을 정말 주님과 함께 하시고 적어도 내게 맡기신 조그만 소명, 조그만 그런 직임들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에 자긍심을 가지시고 또 뜻하시고 예수 믿는 것에 다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오늘도 여러분 예배 또 신앙생활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각각 지식과 환경과 상황이 다르기에 성경을 보는 관점도 다르고 믿는 신앙의 양식도 다르고 또 패턴도 다릅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든지 예수가 증거되고 어떤 삶이 되었든지 예수가 발견되어야 되겠사오니 오늘 우리 삶에도 예수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이는 약하고 어떤 이는 정말 아프기도 하고 건강하고 어떤 이는 부유하고 가난하지만 또 이는 연약하고 어떤 이는 정말 많은 삶을 살았지만 이 모든 걸 필요하고 어느 사람이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가 발견되고 예수만 드러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신앙 속에 성령 하나님 좌정하시되 잠잠치 마시고 성경으로 모든 걸 풀어 역사해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감동하실 때에 깨닫게 하시고 아멘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여 의지하여 바다를 육지처럼 건넜던 베드로처럼 그 역사를 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복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